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역 강의하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 귀한 분들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종교사역이라는 학문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김동일 목사님 한국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저는 기독교 사역자는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기독교적으로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전에 김세윤 교수님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경계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기독교가 뭐가 기독교냐, 뭐가 기독교적이냐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거를 할 그런 내공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종교 사회학자로서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제 강의나 이런 발표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저 사람도 신앙인 맞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는 예장 고신교회에 출석하고 있고요. 우리 고신 장로님도 계십니다만 그리고 모교회는 그 서초동 산정교회입니다. 합동교단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랐고 그런 관점에서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교회는 어떻게 연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지금 오늘 얘기 나누고 있는 이런 그 전체 주제 탄핵 이후하고는 사실은 좀 거리가 멀 수도 있는 내용인데 지금 탈기독교 시대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같이 좀 스크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선 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상황, 종교 상황은 급변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낙관론과 비관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낙관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재난이나 위기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종교를 통해서 좀 해소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로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낙관론이고 이런 중차단 시기에 종교가 잘못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라는 게 비관론입니다. 한국 종교 상황은 어디에 더 맞을까요? 비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의 이 탄핵 상황에서 탄핵 이후에는 어떨 것인가? 더 비관적이거나 아예 절망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 이후에는 종교 관련 조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전 통계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과 연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고민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무종교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통계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60% 이상의 사람들이 종교가 없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종교인이 늘어나는 것일까? 또 무종교인은 어떤 것일까? 이 얘기도 자세히 하면 30분 넘게 걸리거든요. 자세히 풀기는 어렵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하게 되면 무종교인이 많다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전도할 사람들이 많네. 저 사람들만 다 교회로 데려오면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성장하겠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들 중에 상당수는 교회가 싫어서 교회 실망해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돌아올 거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하게는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기사연에서 조사한 내용들 중에 한국인의 종교의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종교단체에 소속되지 않아도 종교생활이 가능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60%가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아도 종교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교회를 꼭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깔려져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른바 가나안 성도 현상이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른쪽에 보시면 평소에 기도한다에 대해서 비기독교인 비율이 나와 있는데 기독교인은 여기보다 좀 높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 무종교인 16%가 평소에 기도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종교가 없는데. 누구한테 왜 기도를 하는 걸까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떠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뭔가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성 종교에는 대단한 도전이죠. 굳이 교회나 종교단체에 소속되지 않아도 내 나름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제도적인 교회라고 하는 게 덜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좀 더 어두운 통계 예측치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50년까지 개신교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해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2050년까지 개신교 신자 수, 여기 기독교는 이제 가톨릭을 제외하고 개신교만 말합니다. 12%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율은 16% 정도, 왼쪽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여긴 지금 스크린에 안 나오죠. 16% 정도 되어 있고 82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25년이 지나게 되면 560만 명, 12%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2030 세대가 급격하게 줄어서 현재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그 종교 인구 비율을 얘기할 때 개신교 인구는 이단하고 가나안 신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이단이 얼마나 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 아마 변상욱 대표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추정하기로는 한 8%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를 제외하고 또 가나안 신자는 이제 본인 스스로는 기독교 신자라고 하니까 포함을 해야 되는데, 교회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정통 교회에 출석하는 개신교 신자만 얘기한다면 비율은 훨씬 더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12%가 아니라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숫자는 한 300만 명 남짓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전체 개신교 신자로 해도 12%, 정통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로 하면 한 8% 남짓인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둘 다죠. 둘 다입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우고 또 더 많이 밖에 있는 거의 90%에 해당하는 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이고 전도는, 선교는,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학에서 이제 크리스텐덤 얘기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 왕국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른바 미셔널 처치 얘기 뒤에서 하겠습니다만, 미셔널 처치에서 얘기했던 영국이 인도보다 더 선교지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이 우리나라도 이제 전혀 남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기독교 개신교 신자가 그래도 한 40%는 되죠. 우리는 이제 20%가 안 되고 10%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면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이 선교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개신교 신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요. 저도 연구를 하고 책을 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재작년 기준으로는 29%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자 수로는 226만 명까지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한 10년 전에 책을 냈을 때 한 100만 명은 되는 것 같다라고 추정했을 때, 그렇게나 많아? 좀 과장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한 10여 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비율로는 거의 3배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기사연 통계에서 보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31%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개신교 신자라고 하는데 거의 3명 중에 1명은 교회는 안 다니는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얘기고요. 보시는 것처럼 젊은 층에서 더 많기 때문에 20대는 거의 절반 가까이, 30, 40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데, 개신교 신자라고 하는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이전 기준으로는 아주 이상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비율이 금방 꺾일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제 책이 나오고 이슈가 되고 한 게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저도 세미나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했는데요. 교단에서도 이런 대책을 세우기도 하고, 10년 동안 한 것이 다 일종의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뭔가 이들이 교회 안에서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나안 성도는 더 늘어나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경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에게 개신교는 가장 믿고 싶은 종교들 중에 크게 중요한 종교에 속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3대 종교라고 하는데, 신자 수는 가장 많지만 아까 보신 그 통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개신교가 가장 많습니다. 여전히 신자 수 1위 종교는 개신교거든요. 그런데 믿고 싶은 종교로는 4위에 해당하고요.
15%는 종교를 믿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기사연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아마 언론에는 많이 소개가 안 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각각의 종교인들에게 자기 종교를 포함해서 다른 종교인에 대해서 호감도가 어떤지를 물어봤는데 당연히 자기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제일 높습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1위인데요.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무종교인의 경우에는 기독교인이 9% 4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뭐 전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무종교인들에게 개신교, 기독교가 9%밖에 호감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심지어 옆에 뭐가 있죠? 3위에 원불교. 원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저 익산 쪽에서 아주 열심히 나름대로 종교 활동하는 원불교란 우리나라 자생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원불교가 3위예요. 그리고 우리랑 똑같은 게 뭐예요? 천도교. 천도교 들어보셨습니까? 네. 작년에 보니까 최재우 탄생 200주년 해가지고 뭐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가 9%로 나왔는데 기독교가 같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개신교는 주요 종교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기대가 굉장히 낮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년도에 사회 신뢰도 조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3년마다 하는데 그때 제가 조사 책임을 맡고 발표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21%. 여기는 지금 개신교 신자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21%. 신뢰하지 않는다가 74%. 3배 이상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특히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면 1차적으로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 전도를 할 텐데 무종교인은 10.6%로 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신자 중에서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37%나 돼요. 그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조차도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종교 단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되지 인간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전에 김세윤 교수님 강의를 잘 못 들으신 거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는 인정받는데 사람 앞에 인정 못 받는다는 게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모순된 얘기인 거죠. 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만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한국 교회가 교회 밖의 비판에 대해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더 낮습니다. 긍정은 15%밖에 되지 않고요. 무종교인은 7%, 그리고 부정이 80%인데 개신교 신자도 50%가 넘어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사회하고는 전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하는데 크게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뉴 노멀 시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전국 이후에 이제는 이제 탄핵 이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변화되는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오전에도 다 중요한 이제 신학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대계명을 실천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본질은 무엇이고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기 동안에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고 교회당이 닫히면서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또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본질은 무엇이고 다소 좀 비본질적인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그런 요소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교사역적으로 볼 때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종교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용해라고 하는 것인데 용해는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죠. 완전 이런 사회 흐름에 녹아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면 사회에 기여하기 힘들겠죠. 제가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필자로도 계속 같이 들어가고 하니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냥 시류에 편승하라는 뜻이냐, 현실에 영합하라는 얘기냐라고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네, 교회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그냥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라지고 녹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요. 로버트 벨라는 창조적 긴장이란 표현을 씁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참여도 하고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태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 정치 상황에도 얼추 비슷하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정한 정파적인 입장에 완전히 그냥 녹아 들어가 버린다든지
정치의 담을 쌓고 산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비판적으로 지지를 하고 뭐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고 표현하고요. 공동체란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만 이 공동체는 원래 이제 신학 용어는 아니고 사회과학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과학에서 공동체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사회학자가 공동체란 말을 분류를 해보니까 99가지나 뜻이 있대요. 한 100가지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공동체란 말을 똑같이 하는데 서로 다른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2가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논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만 안으로의 공동체,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결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 보수적인 교회들은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끼리 하나 되고 개교회주의도 강하고 그런 것인데 2번째가 중요합니다. 밖으로의 공동체성. 아래 보시면 종교의 사사화라고 해서 종교 사회학 용어인데요. 종교가 완전히 개인적인 일이 돼버린 것을 사사화라고 해요. 원래 종교는 출발 자체가 사회적인 것이고 사회에 대한 관계, 공공성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사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개인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수준으로 완전히 줄어들고 있고 축소되고 있는 현상을 사사화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성경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제 변화산 신드롬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변화산에 예수님 변한 모습을 보고 초막 3개를 짓고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제 내려가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건데 잘못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하는 그런 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쉽지 않은 얘기죠. 네, 거기에 누가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뭐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사람이죠. 사람들은 왜 교회에 오는가? 왜 교회에 모이는가? 반대로 왜 떠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어떤 필요들이 채워지고 있고 어떤 것들은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가? 또 지금같이 변화하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필요, 욕구, 흔히 목사님들이 니즈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이제 욕구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신앙에 대한 욕구, 영적인 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미 몇 년 전에 세미나를 해서 그 포스터를 보여드린 거고요. 결국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시대 변화 속에서 교인들의 특성에 맞는 교인들의 어떤 신앙적인 특성 또 정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일종의 맞춤형 목회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 가지 뭐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소비 활동들이 개인 소비자의 필요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개인들 필요에 따라서 거의 뭐 주문 제작형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메시지나 그런 내용들만 제공한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거기에 종교적인 욕구, 영적인 필요가 충분히 채워질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자료집이 굉장히 두꺼운데 다 소개해드리는 어렵고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앙 단계를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신앙 단계가 낮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헌신적으로 충성도 있게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이렇게 주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5대 5는 아니겠죠. 그죠? 목사님들 되게 2대 8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주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 한 20%, 나머지는 한 80%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20%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공동체는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신앙 단계가 낮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낮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앙 단계하고 신앙 수준하고 경제 수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때마다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경제 수준이 높아요. 이 얘기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잘 사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신앙도 좋다는 얘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좀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활동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하루 종일 편의점에서 24시간 편의점에서 그냥 일을 해야 되는 자영업을 하시는 신자들이 있다면 이런 낮에 좋은 세미나가 있어도 근로자의 날 쉬나요? 편의점이? 택배기사님도 쉬나요? 안 쉬거든요.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좋은 집회, 좋은 세미나 이렇게 쫓아다니기가 어렵고요. 헌금도 이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드리지 못합니다. 그럼 신앙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한 신앙생활 또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그 성별, 연령, 직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목회자와 신자들 사이에 관심이나 욕구 같은 것들이 많이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목사님의 목회자로서 중요 요건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생각한 여러 가지 이상적인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인들이나 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이 갭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회 내부 요인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는 작년에도 이제 교회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버넌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다른 교회로 옮길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지금 그 사역하시는 출석하시는 교회 성도들 중에 3분의 1은 다른 교회 가볼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설교는 상수입니다. 항상 설교는 중요해요. 설교 얘기는 뭐 더 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어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그 결과들이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3040 세대 재작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3040 세대들이 교회에 대한 만족이 높지 않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직분을 기피합니다. 직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도잖아요.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전에는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 안 시켜준다고 막 싸우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30, 40대는요. 장로 시키면 교회 안 나간다 그래요. 그 사이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이전 세대, 기성세대는 교회가 막 성장, 부흥하는 시기에 교회를 하나의 제도로서 교회를, 조직을 잘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직분이라고 하는 게 그 중요한 시스템 가운데 하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여하고 헌신하고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부흥 성장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떤 평판을 받느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닌다는 말도 이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 모임에는 열심히 하지 않고 직분을 기피하는 것도 우리가 직분을 은사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봉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보면 이게 완전 층층시하에 굉장히 관료제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안에 안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회식 싫어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회식을 왜 싫어할까요?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회식 자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전히 상사 앞에서 메뉴 선택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회식 시간 내내 상사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나는 말도 못하고 2시간, 3시간 어르신 말씀 들으려고 하면 뭐 밥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돈내산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보면 교회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층층시에 장로님, 죄송합니다. 권사님, 안수집사님 해가지고 어른들만 있고 봉사의 의무만 있고 어떤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직분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관심이 없고 교회 밖에 여러 가지 활동들에 유료 회비를 내고 트레바리, 독서 클럽, 살롱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많이 갑니다. 자신들의 필요와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조사 결과에서 청년들의 생각, 또 여성에 대한 참여, 또 작년에 Z세대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로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 교단마다 이제 헌법이 다르니까 고민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교회를 좀 더 민주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공동체는 소수가 권한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공동체에 적합한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교회 구조도 조금 변화를 주고 재편을 한다면, 요즘 뭐 얘기 많이 합니다만 소그룹 중심의 구조가 필요하다. 관료제적인 그런 상하서열식의 그런 구조가 아니라 소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은 물론 전에도 있었습니다. 구역이나 속회가 다 교단마다 있습니다만 주로 교인 관리 차원으로 많이 운영이 돼 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 모임들, 뭐 위원회도 좋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교회에서 신앙 활동도 하지만 여러 가지 관심에 따라서 뭐 취미, 동호회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교인들끼리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역시 이것도 이제 자기들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 지역사회 또는 시민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밖으로의 공동체성이 실천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미셔널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미셔널 처치 얘기할 때 그 미셔널 한 아웃리치도 많이 하고요. 참여를 할 수 있는 시민사회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 활동이 많이 교회 안에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관료제 위계서열식은 이제 상명하달, 상명하복 이런 것인데요.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 방식의, 탑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시를 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되게 이제 성경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 쉬운데, 오늘 김수영 교수님 강의에서도 굉장히 성경 해석학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운영하는데, 교회 활동을 하는데 하나의 정답이 있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서고 지혜를 모으고 또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바텀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서도 그 평신도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종교사회학적인 주제이기도 한데요. 영성, 종교성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 이제 그 무종교인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종교인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거나, 무종교인이라고 했을 때 종교성, 종교적인 성격이 전혀 없는 제로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뭔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고 종교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사역 용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SBNR이라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좀 들어보셨죠? 예, 여전히 스피리추얼한 관심이나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종교적인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영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도화된 사회적인 측면의 그런 종교를 말하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개인적이기도 하고 제도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도 종교에, 조직화된 종교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SBNR에 대해서 뭐 바나 리서치라든지 뭐 조사 연구들이 이미 많이 돼 왔고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무종교인 연구를 했는데요. 세미나 한 그 포스터인데요. 거기에서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24%가 나는 신성한 것이나 초자연적인 관심 있는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데 동의를 한 거예요. 요즘 뭐 여기저기서 자기가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영적인 것인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네, 여기서 말한 영적인 것도 기독교 영성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 어떤 식으로든 나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초자연적이고 뭔가 뭐 신령한 것이든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종교 없는 사람들 중에서 4분의 1이 동의를 한 겁니다. 종교 있는 사람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종교 없는 사람이 종교에 완전 무관심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자료집에는 파묘 그 포스터를 넣어놨습니다만 슬라이드가 많아서 뺐는데요. 파묘란 영화 보셨습니까? 아, 보셨어요? 많이 안 보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거 미신이고 우상숭배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에서는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한편으로 또 기독교인 감독이 만들고 주연 배우도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이 만든 일종의 무속 영화라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많은 이제 좀 논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영화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슬라이드 자료집에 있습니다만 종교와 무종교 사이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감독의 말 제가 그 슬라이드에 넣어놨잖아요. 세상이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감독이 던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저 많은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물질적인 것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가 이 현실에 매몰돼서 살지 말고 뭔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기독교에는 당장 이렇게 포섭이라고 할까요?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영적인 데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 대한 논의들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책만 소개해드리면 로버트 벨라님이 오래전에 미국에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의미 탐구는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의 제자인 로버트 우스노우는 추구의 영성이 거주의 영성을 대체하고 있다. 거주해서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니면서 영적인 추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도널드 밀러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교단주의와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벗어난 초교파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이아나 베스라고 하는 종교학자는 우리나라 말로 교회의 종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신학적인 의미의 교회가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도화된 그런 측면의 교회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 신앙과 영성에서 재편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 지형이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많이 변화하고 있고 지금 이 시점이 거의 변곡점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큰 변화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몇 년 전에 그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뭐 엊그제도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설교를 강의한 그 미국의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분 쉬는 시간에 기자들이 와가지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답을 했는데 기자가 쓴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하나님께서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작업을 하고 계신다. 이건 뭐 기자의 표현입니다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미국 교회도 비슷하다. 근데 미국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모임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배당이 아닌 아파트 주거 공간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한다든지 술집과 같은 바에서 모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갔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전이었는데 theological pub이라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theological pub. pub 뭔지 아시나요? 술집입니다. 술집. 네, theological 술집은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술집에 가서 신학 토론도 하고 신학 모임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하냐고 물어봤더니 한국교회에서도 카페교회 많이 했는데 잘 안 되지 않았냐? 미국도 마찬가지다. 왜 안 되냐 하면 다 나홀로족이라는 거예요. 혼자 와서 노트북 펴놓고 이어폰 꽂고 혼자 커피 마시는데 말도 못 붙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접촉점이 없잖아요. 근데 펍에는 그러고 오는 사람이 없죠. 그냥 편하게 와가지고 노트북도 펴놓지 않고 이어폰도 안 끼고 있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신학적인 배경, 전통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만 지키고 있을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기만 기다릴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울타리 밖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뭐 제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제도권 교회, 탈제도적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와는 굉장히 다른 아까도 말씀드린 뭐 카페 교회라든지 뭐 식당에서 모이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뭐 디너 처치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런 온갖 전통적인 교회 모습과는 다른 형태 교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더 많아지고 확산되고 다양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본 책인데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위에 있는 이제 기독교를 말하는 영어 단어고요. 아래에 있는 단어 보셨을까요? 일종의 신조어인데 쓴 지는 오래됐다 그래요. C.S. 루이스가 처음 썼으니까 오래됐는데 철차니티는 이제 철치를 따르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에 없으니까 그 신학자들이 번역할 때 교회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냐 교회고요. 여기서 교회는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제도적인 껍데기뿐인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그런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건물을 섬기고 제도적인 교회 조직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앞에 목사님이나 성도들 앞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몇 년 전에 그 시애틀 갔을 때 얘기인데요. 그런 교회들을 좀 찾아다녔었어요. 그랬더니 교회라고 하긴 좀 애매합니다만 그 여기보다는 좀 작은 공간에 한 3, 40명 모여서 식사를 하는 커뮤니티 디너라고 하는 모임이었는데요. 10년 됐네요. 간지가. 미국의 백인 목사님이 주도를 하는데 이렇게 작은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모임이었고요. 원탁 테이블에 한 7, 8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이 3, 4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3분의 1은 한 끼 식사 해결하기 힘든 저소득층, 빈곤층, 노숙자 포함해서 있고 3분의 1은 혼자 밥 먹기 싫어하는 혼밥족들 거기도 많대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이 누굴까요?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밥퍼부터 해서 많이 하죠. 저도 뭐 직접 가서 체험도 하고 실습도 했습니다만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몇백 명씩 하진 않고요. 여기 경우에는 한 3, 40명 오는데 인원이 적으니까 10분이면 배식이 끝나요. 금방 끝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보니까 봉사자하고 그 식사하신 분하고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같이 앉아서 먹지 않습니다라고 저한테 지침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배식만 하고 끝나면 봉사자들끼리 따로 식사합니다라고 안내를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10분이면 끝나고 다 섞여 앉아가지고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대화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왜 이런 모임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 목사님 얘기가 철차니트라는 단어를 그때 쓰셨어요. 전 워낙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옆에 계신 영어 잘하는 교수님도 처음 들은 단어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까 그런 의미예요. 미국의 목사님들이 다 건물 지어놓고 건물 안에서 목회하기 바쁘고 시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으셨느냐. 온 마을과 도시에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지금 미국 교회 목사님은 다 그냥 예배당만 지키고 있다. 그 목회 본질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대단한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오순절 교단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일종의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다. 영어구원의 열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려고 딱 나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대요. 여기 우리가 지금 밥 먹으러 왔지 당신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니까 당장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말도 못 꺼내고 그냥 내려왔대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전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않았냐고 한번 해보시라고 짧게 5분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5분 스피치를 하고 있다고 당시에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계가 만들어지면 들을 귀가 생기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드립다 전도지만 나눠주기만 하고 저희도 조사했지만 그래가지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관계가 중요하죠. 공감을 하고 또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의 태도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역들이 또 하나의 그 마을 목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사실은 비제도권 교회로도 되게 좋은 그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은 여기가 내 교회고 이들이 내 성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학자들 들으면 교회 그렇게 대충 하는 거 아닌데 이게 무슨 교회고 여기 성도가 어디 있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주 좀 새로운 형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절대적으로 옳다는 주장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통찰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미셔널 처치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모든 교회가 그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특히 오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좁은 의미의 복음 전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차원에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만 더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엔 교회 공적인 책임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사화된 신앙 추구가 아니라 교회의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책은 코로나 때 많이 소개된 책인데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종교 사회학 책인데 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초기 소수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는가 그걸 이제 발흥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다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전염병에 대한 대처에서 크게 당시 이교도들하고 달랐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 역사에서 선교 역사에서 다 하는 얘기라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 들어왔을 때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콜레라 창궐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 봉사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 위에 한국 교회가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책임을
이 시점에서 다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좀 하면 좋겠고요. 그러나 고민해야 될 부분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우리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자 해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나와서 광장에 모여 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관건은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는가? 어떤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제 표현으로는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교회 중심적인 사고, 지나치게 교회 중심적인 사고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공평성과 공공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나가는데 교회 중심 사고를 벌여야 된다고?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교회 중심적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광장에 나가면, 시민사회에 나가면 기독교인이 20%도 안 됩니다. 80%는 비기독교인이에요. 거기서 기독교인들에게만 맞는 얘기, 알아듣는 얘기, 기독교에만 유리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공공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참고한 논문에서 제가 쓴 글은 아니고요. 논문인데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공공성은 헤게모니와 당파성이나 다원주의 너머에 있다. 헤게모니 싸움하면 공공성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파적인 주장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다 옳고 n분의 1로 나누자. 이게 공공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어떤 합의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공성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것은 공공성이니 공동선이니 공익성이니 뭐 용어들도 많고 개념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 행위자들 스스로가 예외 없이 다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모든 이해관계, 여기서 내가 어떻게 좀 떡고물이라도 하나 건질 게 없을까? 다 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구현하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모임에 이렇게 알게 되고 참여하게 되었을 때 우리 목사님들께서 여기는 다 사심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거든요. 정말 사심 없이 모인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종교와 교회 역할이 중요하죠. 그런 규범이 종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교사회에서 사회의 도덕적인 원천은 종교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냐 하면 또 이게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원리적으로는 그래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기독교가 너무 보수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 오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이제 그 무종교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리보단 종교인이 훨씬 많은데도 미국이 워낙 기독교가 강하고 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80% 밑으로 떨어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무종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필 주커먼이라든지 로버트 퍼트넘이라든지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기독교가 너무나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특히 여기에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무종교인들이 되어가고 있다. 뭐 보수적인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보수적인 신앙도 필요하고 그러나 사회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되면 굉장히 수구적인 태도가 될 수 있잖아요. 변화 자체를 기피한다든지 이전의 질서, 기득권 이런 것들을 그냥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이 돼야 되고 또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시민사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민사회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국가 그리고 시장과 세 번째 국가 시민사회로부터 독립된 세 번째 영역 제3섹터로서 이제 시민사회를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국가에 대해서도 정확할 수 있고 시장의 경제 논리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영역을 제3섹터라고 하고 종교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기독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18세기, 19세기 때부터 이제 근대 유럽에서 이 시민사회 공론장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시민사회는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이해관계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집단이기주의 판치고 있고 여론은 조작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데 답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 하면 그래도 여전히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참여하고 연대하는 것. 좀 나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뭔가 좀 같은 방향을 지향할 수 있다면 같이 좀 우리가 좀 뭉치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또 이제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 전국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6만 개, 7만 개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들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들과 연대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시민사회를 좀 더 튼튼하게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많이 말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역, 마을 목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시간상 뭐 요거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앞에 말씀했던 그런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신앙 용어가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는 마을 공동체 사역 또는 마을 목회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복음 전도의 그런 방편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고 도덕적인 우월감에서 시혜를 베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을 목회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가진 것도 없고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못해요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마을 목회, 마을 공동체 사역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GDP가 3만 불이 넘었잖아요. 옛날에 7, 80년대 하던 구제봉사 활동은 더 이상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그래도 사람도 많고 재물도 있고 가진 게 많으니까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잖아요. 지금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많이 보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옛날 생각하던 절대 빈곤층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뭐 차상위층도 있고 상대적 박탈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구제봉사 우리가 있으니까 좀 도와줄게 동정하듯이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길 테니 섬김 받으세요.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봉사 받으세요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인데 이런 활동들을 마을 공동체에서 많이 합니다.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마을 목회 하기 전에 이미 시민사회에서는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 안에서 다양한 시민교육, 시민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이 일종의 생활정치라든지 기독시민운동으로서 시민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마을 목회에 대한 통계조사를 했는데 마을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지역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런 통계입니다.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목사님들 지역 사회 나가시면 환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별로 못 받습니다. 못 받는 이유는 목사님들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에 중요한 안건이 있어가지고 공청회하고 뭐 이런 지역 회의를 하면 목사님들이 덜어 오시는데 회의할 동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회의 다 끝나면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러고 가신대요. 그러니까 저분은 지역사회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전도만 하는 분이다. 전도가 중요한 사명일 수는 있지만 지역사회에 관심, 주민으로서의 참여, 시민으로서의 참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환영받지 못했는데 제대로 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인정받고 있더라 하는 그런 통계조사 결과고요. 이건 신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강좌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87% 좋다. 주차장이나 교회 공간 빌려주는 거 88% 좋다. 작은 도서관, 카페, 재활용 가게 하는 거 89%, 90% 좋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동대표나 통반장, 이장,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57%가 좋다. 왜 위에 세 개보다 네 번째가 이렇게 확 떨어지죠? 위에 세 가지는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굳이 안 해도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데 왜 말려? 좋은 건데.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동대표를 하고 내가 주민자치위원하고 내가 이장 통반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시민의식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신앙인답게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교회에서 더 많은 연구,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교회 관점에서 할 게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플랫폼 역할을 하면 됩니다. 우면동교회도 뭐 이제 굉장히 큰 교회죠. 이렇게 큰 교회가 전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뭐 거의 한 10%, 5% 안에 드는 교회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작은 교회라도 최소한의 공간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자원들이 있고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즘 온갖 데서 다 그냥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플랫폼 얘기하니까 도대체 플랫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프로그램도 플랫폼이라고 하고 앱도 플랫폼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플랫폼은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기차역 플랫폼에서 기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사람들 실어 나는 것처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원이 안 많아도 사람이 안 많아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하면 되는 거죠. 신자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연결되고 네트워킹이 되고 커뮤니티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많은 자원들 가지고 뭐 이렇게 나눠주고 뿌려주고 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본질 또
목회의 본질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그 본질적인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했을 때 교회 공동체도 든든히 세워지지만 지역사회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회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신자 수도 줄어들게 되면 교회당 수도 줄어들겠죠. 6만 개, 7만 개가 이제 아마 5만 개 이하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중에 상당수는 이제 사실 목사님들 사례비도 드리기 어려운 작은 교회들이 뭐 거의 80% 이렇게 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우리 뭐 영광스러웠던 과거만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과거를 재현할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토론하고 연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